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이렇게 세 자지만 말이에요. 성회 때는 대표 제목들이 거의 두 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참여하여도 그 말씀이 은혜되면 제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묵은 것을 갈아엎고 새 것을 맞아들일 때 그래도 방해하는 뱀과 독사와 정갈 이런 것들의 사망의 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약점도 생기고 결점도 생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침탈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거짓된 모든 것들 중에서 특이하게 말이에요.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물어 뜯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사망의 독에 눌리면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기 시작하면 넘어지다 보면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위협이 다가옵니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당혹스러워 이를 어찌해야 될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기하십니까? 우린 유대인입니다. 이제 관심이 없습니까? 이제 버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도 말이에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말이에요. 자기 실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본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건 모험을 했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된 가문을 놓고 누가 이것을 그쳐주는 참신인지 대결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결국 승리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짜인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승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바라볼 수가 없고 엘리야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우리 순종의 법칙을 배웠죠. 담대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안이 다가옵니다.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해소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없앨 수 있었어요. 이제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혁명, 신앙의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 앞날이 탄탄돼도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남았을 때, 체력도 떨어졌을 때,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력이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방과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하여 대노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 최고 권력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부대를 보냅니다. 사실 엘리야는 기적 같은 행위,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었어요. 승리하고 나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역전의 기회로 삼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될 것이다, 이런 희망도 가졌을 것이에요. 영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고 무장한 권력 앞에서 모두가 초라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를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뭐냐? 다가오는 건 고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고독해져요. 외로워집니다. 그럴 때 사람 무기력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영광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달리세요, 여러분. 멈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 정도 타격을 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리 힘을 선포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힌 바 되면 말이에요. 세상에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의 공격 앞에서 오히려 더 담대해져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보통 보면 말이에요, 이러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불평 원망부터 나요. 그럴 때 은혜를 다 쏟아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망의 독을 뿌린 마귀가 작전 성공했다고 보고서를 사단에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냥 더 정면 돌파하고 돌진하고 담대하여 산이 크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외치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엘리야도 말이에요.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적대자, 대적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 같은 할아버지는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 같은 분은 대단한 복을 받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붙잡힌 바 되는 복을 받았던 것이. 그러거나 말거나 배 만들고 그러거나 말거나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삭을 눕히는 그런 마인드. 여러분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보혈을 먹은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은 그 순간에 지치지 말고 반드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다. 지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달려온 인생길이 에베레스트로 비교한다면 95% 올라왔어요. 거기서 다시 95%를 내려가겠습니까? 5% 올라가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에요. 그냥 벽을 돌파하세요. 제약의 벽, 가난의 벽, 고독의 벽을 그냥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하죠. 자기 부인, 자포자기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옛자는 죽었고 내가 새자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정의가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실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떠냐? 그냥 다 내려놔 버려요. 그래 하나는 핑계대요. 한번 따라서 핑계대지 말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아픔이 오고 막 죽을까 살까 이런 마음이 와도 다음날 일어나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면 그냥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잘 보여져요. 사역자들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신앙이 좋다는 분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유대 강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로덴 나무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마한 로덴 나무, 사람이 보면 막 텐트 하나 칠 수 있는 로덴 나무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쉴 수 있는 공간도 겨우 로덴 공간 하나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들이 들어오는 타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무너졌는데 나도 무너지고 바울도 한번 허탄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달려갈 걸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먹은 양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덴 나무 밑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될 바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내 목숨을 데려가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나도 이제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더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냥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에 아픔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날 설교 들고 서야 되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할까 말까 이러는 단계면 말이에요. 요것은 말이에요. 넘어지게 딱 맞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설교를 준비하도록 붙잡힌 바 되는 그런 남은 자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고 결국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더 그릇이 자랄 기회를 가지고 왔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기름 부음 속에 낭망할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큰 복이 임재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처럼 한번 외치세요. 먼저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고 오늘 언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달려가세요. 응? 그러다 보면 이미 이루어졌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넘어졌을 때는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죄는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빨리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의 머리는 말씀의 순종에 부수고 혈과 육을 지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상처 줬다고 다음날 밥 같이 안 먹습니까? 자녀들이 상처 줬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자녀들은 잠자고 일어나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냥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말이에요. 다음날 말이에요.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가서 학교 가갖고 숙제 안 하면 선생님이 한마디 안 합니까? 한마디 합니다. 어저께 너는 어저께 부모님에게 야단 맞았으니까 오늘 숙제를 안 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 쓰다듬어주고 너는 상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세요. 오산시에 까마귀가 많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까마귀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냥 얼어 죽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살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고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진 마음 위에 보혈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집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하로 들어드리는 구약의 엘리야는 무기력해졌어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래서 목회사역을 오래 하신 교단의 큰어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말이에요. 자,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말이에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뭘 못합니다. 이러면 바로 땡! 이렇게 해버려요. 바로 그렇게 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런 정신 갖고 뭘 하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냥 달려가는 것이에요. 전신갑주의 기능은 성령의 검을 들었으니까 손에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싸울 능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그럴 때 복에 복이 더해지고 내가 이미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은 사실 5절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엘리야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 이럽니다.
내가 과연 복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자본죄, 고범죄 많이 짓고 소위 말해서 악했었고 나빴었고 제 벌점이 몇 개인데 그럴까? 아니요. 보혈의 하나님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프고 나쁘고 슬프고 아프니까 더 다가오는 거예요. 더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토록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친 엘리야의 심정으로 극단적인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쳤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고 호소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으로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대적 앞에서 물러나지 말고 싸우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 앞장서는데 말이에요. 저쪽에서 죽을 것 같은데 살리러 가면서 물러나면 한번 물러났다가 돌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죽고 상대방도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매일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1000만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첫째 실망하고 좌절한 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씀 붙잡고 보혈 따라 그냥 달리는 것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달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뭐 포기할까 무기력해질까 그럴 마음들 없음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보고 비웃으면 더욱더 쌩긋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엘리야가 많이 탄식하죠. 내 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신을 무찌르고 거짓된 신들을 무찔렀으니까 이제 아하카 그리고 이세벨 우상들 다른 우상들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없앨 사람들이 없단 말인가? 결국 나만 이렇게 홀로 남았구나 이래요. 나 혼자뿐이구나 이럴 때 이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무기력해져.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외롭지 않음을 선포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 대한 실망만 있었으면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사람의 실망을 넘어서서 버림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깊은 좌절감에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의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리셨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를 다 무찌르고 제거하고 이제 아합과 사악한 이세벨을 개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왜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오게 하십니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느낌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인 것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러는 것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리라. 너 혼자면 홀로 모든 짐을 대신 질 필요가 없다. 너보다 더 뛰어나거나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내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 7,000명을 따로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하려 애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의 루틴 속으로 들어오세요. 신실한 루틴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럼 평안이 다가옵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너에게 보이지 않고 너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너희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럴 때 여러분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여러분 다지는 방법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여러분
명제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갖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하세요. 힘들면 더 담대해지세요. 무기력해지면 사망의 도가 떠나가라고 외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100% 남는 장사, 100배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배 남는 것을 주려고 여러분한테 남은 자 속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무기력합니다. 고독합니다. 다리에 힘 빠졌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럽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막 이러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저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까마귀가 입에 고기 물고 가다가 바로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듣고 나서 용기를 냈죠. 그러나 우리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안 보이는 증거가 이미 100배로 와버렸어요. 그 와버린 게 뭐냐?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시련이에요, 여러분. 협박이에요, 여러분. 배신이에요, 여러분. 이간이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보혈로 사랑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기도 하죠.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마약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적인 공허함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마약을 먹은 사람하고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마약을 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빨리 들어올까요? 예, 어떤 사람이냐? 보혈 따라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뭐 마약도 먹을 일이 없지만 죽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한번 성령님이 계시다, 뭐 말씀이 은혜롭다, 뭐 내가 찬양 좀 한다 이랬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마약하면 우주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완전히 멸망한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나 이런 인생들은 무너졌을 때 마약을 안 해도 죽고 싶어 해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려 그러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래야지 이것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런 거잖아요. 외롭고 고독해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다 보니까 넘어지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빨리 포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느낍니다. 신앙인들도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나만 모든 짐을 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온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셨다고 탄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렬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이런 타임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우주가 파괴된 것도 아닌데 막 무기력해져 가지고 자신이 저지른 문제로 핑계 삼고 있으니 마귀가 이때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파티예요, 그냥.
파티하는 거야. 또 무너뜨렸다. 또 그 생명을 훔쳤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마귀를 기뻐하는 하게끔 더 다가서는 인생들 안 되기를 바라. 낭망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광복맞이했어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격려하십니다. 준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외쳐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불신앙의 세계에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같은 거짓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하죠. 꿈속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꿈이에요. 꿈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용사들, 그보다 더 뛰어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용사들,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내 주변에서 남아서 나보다 더 신실하게 나보다 백갑절로 더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힘을 보태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한번 올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친 한국 사회에다 외치면 저 너무 지쳤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세요. 11장 28절. 1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 있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 버려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은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더 이상 못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그리고 말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앞이 깜깜한 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때문에 아파서 하나님 저는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여태껏 살아온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또 이번에 하는 일도 가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치가 있다. 너는 조화로운 인생이다. 너가 그날 그 자리에서 쓰임받은 사람이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때 막 사람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울었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에요.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도 단단하게 만드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또 저는 이런 상담까지 받아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답을 주죠.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네? 이제 너도 가치가 높아졌다. 우주적 가치다. 내 아들 예수의 가치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읽어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정도 인생이 되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 1절 같은 구절이 자동으로 생각나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거기까지. 여러분 정죄함이 사라져버려. 정죄함 사라지면 이상하게 무기력이 해결돼요, 여러분. 그 이런 분들 있죠. 인생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마. 여러분이 그토록 암송 많이 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 올해는 더욱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이루어졌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좌절이 습관이에요. 이럴 때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모든 걸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대꾸 또는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지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말이에요. 고난 가지고 물어도 대답해 주시고 아픔 갖고 물어도 대답해 주시고 가난 가지고 물어도 대답해 주십니다. 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이런 약속들이 최소 몇 가지가 있느냐? 2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만 가지의 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다 그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해도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지가하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이 세상에 오직 우리는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전 우주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미 강건하다. 전 우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확인합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손바닥에다 너의 이름을 썼노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핏값이니라. 그리고 너는 고난받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동지들이 내 주위에 있다. 7천이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숨겨두고 남겨두었고 지금도 너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일하고 있다 이러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말이에요. 막연한 어떤 것이 있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 싸워주고 누군가 날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다 줄어들어도 7,000을 넘어서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예요. 누구냐? 마지막 남은 자 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7,000명이 가져다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의 신앙은 숫자 신앙이 아니에요. 남은 자 신앙이에요. 남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마지막 남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 받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졌고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바로서게 되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마지막 남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감정들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다 그냥 털어내면 됩니다. 미움이든 하든 분노든 양심이든 앙심이든 불평이든 불만이든 가난이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신 십자가에서 보혈로 털어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털어내고 보혈 기도하고, 대한민국 한국 기도가 보혈로 통성 기도하고 보혈로 부르짖다 보면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에바다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서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고 달리다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기력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못 열었는가,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뭐 이럴 때 나는 행복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니까 행복자이고, 주변에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여 저는 지금 힘이 들어서 잘 못하지만 그분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기도인 것이에요. 나는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남은 자들이 계속 일하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힘인 것이에요. 그 힘으로 하다 보면 100배, 1000배, 만배로 복받는 것이에요.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재벌급 부여와 건강을 소유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주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뿐이었지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면 얼마나 넘어져 있겠어요. 완전 넘어졌으면 죽는데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말이에요. 희망이 있고,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행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남은 자들이 되는데, 그럼 어떠냐? 고난을 따를지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시대적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노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불평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혈로 씻겨지고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지고 광복의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이에요, 불평, 분노, 원망, 절망 이런 것이 여러분의 전매 특허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와 함께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영생의 사람임을 자꾸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모욕스러운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고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결국 모두 이기고 나니까 모두가 평안해져요.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래 먼저 여러분들은 온유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고통, 나의 미움, 나의 분노, 그리고 인간의 절망까지 감당하신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외치는 것이에요. 은혜, 은혜로다 이렇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이었고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남은 자가,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구냐? 이제 보니 7,000명을 넘어서서 쭉 내려왔을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곁에는 이렇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변에 있었고 12사도가 있었고 70인의 성도가 문도가 있었고 120명의 기도자들이 있었고 500명의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따라다니는 넘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핵심은 구심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남은 자가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남은 자가 계시는 교회가 또한 이 시대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나눠주면 됩니까? 돈을 나눠줍니까? 먹을 걸 나눠줍니까? 일시적 방편은 되겠죠.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보혈로 초청하고 부활로 의롭게 만들어주면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면 사랑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 남은 자들이 모이는 것, 어쩌면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속의 성도들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가려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뭇머뭇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자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생명을 얻고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봐. 나는 남은 자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북녘땅까지 논스톱으로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받은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광복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우리 가족 안에서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 충만과 감사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겐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광복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북한 땅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드린 헌물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보혈의 은혜 은총과 연락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물건으로도 크게 승리하게